오늘 말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다른 질병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관상동맥 질환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우리의 체내에 축적되면서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혈전인 핏덩어리가 끼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60만 명이 심장의 관상동맥 수술을 받고 있고 130만 명이 심장혈관 확장 수술을 받습니다. 의사는 힘든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 퇴원을 앞둔 이들을 만나 자세하게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니 이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흡연과 음주를 삼가고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기름진 음식을 삼가라고 합니다. 또 격하지 않은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받은 분들은 늘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퇴원한 심장병 환자들은 처음 얼마간은 열심히 주의사항을 지킵니다. 그러나 달라진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0%의 환자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혈관들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고통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겪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다시 고통을 받을까요? 이전의 잘못된 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통해 잠시 바뀌었으나 바뀐 생활로 자신을 유지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변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특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꾸어 놓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의 몸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삶의 방식이 이전으로 돌아가 스스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속한다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9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하나님은 교만하며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부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고대로부터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애굽은 부강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 중심을 흐르는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풍부한 물과 곡식이 있었고 그런 부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거대하고 풍성한 문물이 발달했고 스핑크스나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 기술과 천문학, 수학 등의 학문도 발달한 고대 문명 국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북방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남방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통치하며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이 필요를 따라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상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을 기근의 시기에 살게 해준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며 노예로 삼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인구가 많아질 것을 두려워하여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강대국, 이제까지 한 번도 무너지거나 국력이 쇠하지 않았던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거대한 세력인 애굽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재앙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보자, 즉 통치의 자리에서 보고 계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속히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그들의 우상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 그들이 자신들의 풍요와 풍성함의 근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 때에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임하게 하셨던 9가지 재앙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인 피, 그들의 우상인 개구리, 이, 파리, 그들의 풍성함을 친 것들인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들의 장자들을 다 치심으로 그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던 우상 앞에서 떨고 견고하던 그들의 마음이 깨져서 그 심판의 날에는 그 마음까지도 다 녹아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지혜롭게 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준다고 여겼던 마술사와 신접한 자들과 요술객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이 물으리로다.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의 우상을 깨뜨리고 지혜를 의지하는 자의 지혜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풍요를 의지하는 자의 풍요의 근원을 말리셔서
그들로 탄식과 슬픔과 피곤함과 수치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러분, 애굽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이전의 말씀처럼 내전이 일어나서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C 8세기 중엽에 애굽의 제22왕조 말기부터 상위 이집트와 하위 이집트 사이에 극심한 내전이 계속돼서 나라의 국력이 극도로 쇠하고 극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사전의 말씀처럼 내전 중에 에티오피아의 사바코 왕이 분란을 틈타서 애굽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BC 600년 후반에는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과 아수르의 나니팔 왕이 애굽을 점령해서 잔인하게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4절에 예언된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고 강해 보이는 것들이 순식간에 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악한 나라와 권세자들을 멸하시고 어둠과 악을 주관하며 그것들을 통해 거룩하고 순전하고 선한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제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도 완전한 것도 충만한 것도 없습니다. 나라도 그 때를 다하면 그 부강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권력자도 그 교만함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높았던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의지하며 기뻐하며 환호하던 인기도 시들고 의지하던 우상들도 또 다른 우상으로 대치되고 부서져 가루가 되는 일이 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천하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의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모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놀라운 권능과 지도력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견고한 손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곤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심판을 부으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신 것은, 모든 권력자들과 교만한 이들을 꺾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사야는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악한 것들도 그를 흔들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면서,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의 선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을 괴롭게 하고 온전치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으로 흔들어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들의 왕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나라를 망치고 더럽히고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 부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악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악을 도모하는 것들과 악을 주장하며 악을 펼치는 것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배후에는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있음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영원해 보여도, 그것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들이 아무리 권세 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이 임하면 모든 악한 것들과 높아진 것들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애굽이 멸망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작은 땅 유다가 오히려 애굽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대로 말미암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강대국 애굽이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의지하던 그 어떤 것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노예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릴 때가 되어서야 영원한 것, 온전한 것, 참된 것, 견고한 것이 있음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는 언젠가는 무너질 풍요와 권세와 국력이 있었지만 그들의 뒤에는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았고 그들은 보잘것없이 보였고 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뒤에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던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의지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서야 애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멸망의 성읍이었던 그 성까지 하나님께로 그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흥왕하는 나라 같았고 애굽의 신들은 진정한 신들 같았고 애굽의 왕들은 강력하고 믿음직한 지도자 같았으나 애굽은 망해갔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작은 나라였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지 못하는 신 같았고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았으나 자신들의 것이 오히려 유한하고 유다의 것들은 오히려 온전한 것임을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뛰어난 5성읍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설치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일들이 BC 6세기경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거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주요 도시들 곳곳에 성전을 건설하면서 애굽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애굽의 사막지대에 성 안토니오를 비롯한 사막의 교부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모여서 애굽 땅의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신구약 중간시대와 신약시대의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곱트 정교회, 이집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곱트 정교회 그리스도교가 애굽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15%로 치면 8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1.5배 더 많은 것이 이집트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집트에는 수도서부터 수천 개의 교회가 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마가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애굽은 고난과 패망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자신들의 안에서 찾지 않고 이전에 자신들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자신을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을 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16절, 18절, 19절, 21절, 23절, 24절의 서두에 나온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에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개입하시는 날과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날에 애굽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날에 애굽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에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온 애굽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이집트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도 믿는 이들을 택해 놓으셨고 이방 온 나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온갖 죄악과 우상에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과 같이 받아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많은 땅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애굽처럼 우상과 헛된 사상들이 가득했던 우리나라가 회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구원의 나라가 되었듯이 이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날이 속히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으니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애굽과 같이 자신을 의지하며, 애굽과 같이 자신에 있는 것을 의지하며, 애굽과 같이 자신의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들이 믿고 1200만의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 구미 지역에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던 수많은 이들의 그 믿음이 깨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과 아수르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수르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애굽에도 복을 주시고 아수르에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땅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믿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 보내신 이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곳곳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시내로, 바다로, 온 세계 열방으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 구원, 그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